고린도전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김영 목사님 여기 계신데, 우리 김 목사님이 부목사로 섬겼던 인천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을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낸 아주 존경받는 교단의 어르신이시죠. 후에 그 교회 출신의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 담임이 되셨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자기 후임 목사님에게 성공적인 목회의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싸우지 마 였다는 겁니다. 싸우지 마.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데 설교도 중요하고 뭐 전도도 중요하고 뭐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 꼽는다면 싸우지 마 였다는 거죠.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하고 아무리 뭐 사람 많이 넣고 좋은 시설을 갖추는 교회를 하더라도 싸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싸우면 교회는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집을 지니고 살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가득하고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 하더라도 어때요? 싸우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우리 귓가에 들리는 한국교회 소식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사이에 싸움이 있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도 싸움이 있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들에게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전도하기가 참 민망할 만큼 많은 싸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가난한 신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신자를,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아닙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신자들이 왜? 싸운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서로 멱살 잡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그냥 싸우니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죠. 신자들 가운데 가난한 신자들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날 교회가 싸우고 그 싸우는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고 하니까 아니 전도의 문도 다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 강의를 쭉 하면서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 주제가 바로 이 싸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싸움을 몰아내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분들은 교회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 사도가 교회에서의 싸움의 문제를 별도로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탄식하고 또 분노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싸움이 있는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도 다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툼은 단순한 감정 싸움, 서로 뭐 삿대질하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정도의 싸움이었어요. 6절을 보십시오. 사도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신자가 신자에 대해서 싸우고 다툴 뿐 아니라, 고발할 뿐 아니라 교회 법정, 교회 권위자들 앞에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 법정, 세상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투는 일이 있다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가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분열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우리 지지난주 살펴봤던 음행의 문제였단 말이죠. 오늘 세 번째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갈갈이 찢겨져서 파당을 이루고 분열을 한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또 그 공동체 안에 음행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들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싸웠어요.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은혜가 넘치고 정력이 충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고소 고발했다니까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신자들은 세상 법정에 절대로 고소 고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 자신도 로마 법정에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크리스찬들도 법정에다가 고소 고발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속한 나라의 법정과 재판관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당연히 보호받아야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럼 당연히 법의 재판을 받아야 돼요. 가정파괴범들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죠. 운전하다 걸렸습니까? 그럼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죠. 세상 법정의 호소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도가 본문에서 그러므로 신자들은 절대로 세상 법정에 재판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자들끼리의 싸움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신자들끼리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더 대화하고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보상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신자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또 이익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계속 내세우면서 미움과 증오를 품고 법정에 호소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서로 대화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이해해주고 또 적절하게 또 보상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든 능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이익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졌어요.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몸이
건강할 경우 어떻습니까? 그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또 죽이고 몸의 건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현저하게 약해졌다는 것이죠. 어떤 다툼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신자들의 공동체 시스템이 하나님의 나라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소프트웨어가 작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모바일 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죠. 애플 모바일 폰 안에는 애플 그 기기를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안드로이드와 iOS라고 해서 다릅니다. 소프트웨어가 달라요. 근데 안드로이드에 iOS를 깔고 안드로이드에 깔고 그러면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가져가게 됐습니까? 이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굴러가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이 세상 나라는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굴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이익 중심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선입니다. 자기가 손해가 온다고 싶으면 그것은 악이에요. 누구도 자기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 그것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그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서 싸워서라도 자기 이익을 지키고, 싸워서라도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렇죠. 자기 이익이 선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막 얼굴 터지고 피도 나고 코도 깨지고 너무 억울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이해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술 한잔하고 좀 감정이 격해서 나를 이렇게 때렸구나. 이해한다면 법정 고소하고 고발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억울하게 맞았어.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짓밟는 말을 했어.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겠어. 나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어. 법정을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땅 문제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의 명예의 문제든지, 자기 이익이 훼손당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법정으로 가져가서 그걸 싸워요. 그게 세상 나라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자기 이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중심입니다. 신자들은 무엇이 선입니까? 비록 나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 손에 일확천금이 떨어지고 내가 크게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여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신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도리어 그 사람을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핍박을 받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았을 때 그걸 참아냈다는 거죠. 비방을 당했을 때 정신적인 고통,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권면했다. 정신적으로, 재산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과 손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 이익을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욕심을 내세우면서 나는 절대로 못 참아, 나는 양보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럼 바울이 왜 참았습니까? 왜 인내했습니까? 왜 손해를 감수했습니까? 왜 아픔을 견뎌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식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움직였던 소프트웨어는 자기 이익 중심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구원해내고 그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서로의 이익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서로 이익이 충돌했을 때 절대로 자기 이익을 양보하지 않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서로 악의 다툼을 했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의 뜻 중심의 삶을 다 포기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철저히 자기 이익과 자기 자존심 중심의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자자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참 마음 아픈 지적이죠. 이런 문제, 이런 신자들 간의 다툼의 문제, 이익을 사이에 두고 다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또 화해시키고 그렇게 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너희 공동체에 없단 말이냐.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싸우고 신자들 앞에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렇게 드러내야 한단 말이냐. 사도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교회지만 실제로 교인들의 생각과 마음은 자기 이익과 자기 자존심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그 말하는 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해석이 조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간단히 말하면 우리 신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까지 판단할 존재인데 너희가 세상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는 말을 사도가 하는 거군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이고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도 우리 앞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와서 우리 재판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한다고 얼마나 자존심 나가는 일이냐.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지혜가 이렇게 없냐? 자존심도 없냐? 이 말을 사도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다 하는 말은 좀 해석이 어렵지만 이것은 우리가 장차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세상 사람들 개똥이 일로 와봐. 너 세상 탈 때 무슨 일 했어? 여절고절 다 듣고 판단 넌 지옥 1층 넌 지옥 2층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군과 천사들 줄 쫙 세워가지고 1번 2번 3번 그렇게 다 천사들을 재판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말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나 천군 천사들에게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육점에 가시면 고기 삼겹살 1kg만 주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삼겹살을 딱 잘라가지고 어디에 올려놓습니까? 어디에 올려놓죠? 저울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 만약에 1kg가 좀 넘으면 다시 꺼내서 좀 잘라내고 또 올려놓습니다. 좀 부족하면 조금 더 이렇게 고기를 넣죠. 이게 1kg인지 1.5kg인지 2kg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저울이에요.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과 심지어 천사들 앞에서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저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진짜 선한 것이구나. 저게 진짜 아름다운 것이구나. 왜 우리에게는 그게 없을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기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게 있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뻐?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지? 왜 저곳에는 이렇게 평화가 있는 거야? 왜 그래? 하나님 때문이구나. 나에게 없는 것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들 안에 저런 기쁨과 행복과 또 질서와 서로 사랑과 용서가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교회 앞에 설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전자가 역전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판단하죠.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잘못했네? 왜 고쳐? 세상의 교회를 판단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온 세상 앞에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선이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불행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알 때 진짜 선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교회가 저울이에요, 저울. 이 기준이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교회와 신자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만 모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이익 중심으로 악의 다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누가 잘했는지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슬퍼하죠.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의가 있고 속고 속이는 일이 아마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그런 사기치는 일들이 요즘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런 불의와 속이는 수가 있고 또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또 용서하게 만들고 그렇게 화해하게 만드는 그런 소위 자정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차라리 그 문제를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그리고 속임을 당하고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왜 싸워요? 자기 이익, 자기 자존심을 절대로 꺾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자가 더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그러면 이런 싸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 설교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해답이에요. 바울이 마지막 그 9절로 11절의 내용에서 무엇을 말하는 걸 보십시오. 9절,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은행하는 자나 정성비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의 과거에 이러한 불의하고 더러운 삶을 살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냐, 이 말을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되지 않았냐 하는 말을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자기 이익을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법적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서 서로 악이 다툼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십자가의 은혜, 너희들이 받은 용서와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불의하고 속고 속이고 싸우고 막 법정 고소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을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음으로 붙잡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교회 모든 분쟁을 잠잠하게 만들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는 다 십자가를 알고 있고 십자가의 고난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은 세상적으로 보면 최악의 불의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이 세상이 죄가 없는 그분에게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끔찍한 벌을 받도록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불의한 일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죽여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매를 맞고 벌거벗김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셨어요. 너무 불의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손해가 막심하고 이거보다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왜 묵묵히 참아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왜 억울한 일을 감당하셨죠? 왜 예수님은 손해를 감수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자기에게 어떤 면에서 절대적으로 보면 너무 악이고 너무 더러운 일이고 너무 손해가 막심하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그 일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대신 손해를 선택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게 십자가의 원리죠. 자기 행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남을 위해서 불행을 선택한 삶이 십자가예요. 남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버리는 삶이 십자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평안해지고, 그렇죠. 우리가 영광스러워졌어요. 그분은 버림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영광스러워지고, 그분의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워졌어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영광스러워진 사람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고 사랑받고 회복되고 영광을 얻은 자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 오늘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뭐 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뭐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그런 윤리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을 택하고 자기 이익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자기 자존심을 꺾을 줄도 알고,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진다는 거죠. 그렇지.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소프트웨어를 다 버렸어요. 자기 이익을 내세우고 갚아 안 갚아? 법정 고소 이렇게 갔습니다.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도대체 이게 교회인지,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인지 이 세상인지 구별이 안 가는, 어떤 사람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섬기려고 하지 않고, 다 자기 이익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익과 이익이 끊임없이衝突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슬픈 거죠. 그런데 우리 입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예요. 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부부간에도 살아있어야 되고,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이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 정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교회 앞에서 자기들이 판단받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교회를 보면서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판단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오, 저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천사들과 우리 신자들의 가장 차이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천사들은 죄의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타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은 나중에 지옥에 버려지, 사단과 그 졸개들이 지옥에 버려지지만,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타락한 경험이 없는 천사들이에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타락해본 경험이 있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 모두. 천사들조차,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조차도, 오, 저 교회에 있는 저 신자들조차 서로 용서하고 있어. 용서가 저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있어, 저 사람들 좀 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천사들조차도 교회에 의해서 판단받도록 해야 된다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그냥 막연히 훈련하고 뭐 연습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고난의 은혜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사로잡힐 때, 그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또 가정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 삶의 현장에 조금이라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억만 번 용서를 받았다면 이번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남을 용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억만 번 눈물을 흘려주셨다면 난 남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아니 단 5분이라도 한번 눈물을 흘려주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그 존재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